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9절 말씀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맥락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예언이라는 것과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정리고 근신하라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자,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는 거죠? 9절에 나오죠?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죠? 예,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는 걸까요? 6절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연단을 받게 되어지죠.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0절에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언하다라는 이 단어예요. 예언하다, 프로페튜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영감으로 말하다예요. 영감으로 말하다가 이제 어떠한 의미이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시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말씀, 앞으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면 그게 이제 예언하다죠. 자, 그런데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대요. 뭐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그죠? 네, 이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따 말씀 보시겠지만, 그래서 예언은 뭐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구원이구나, 그걸 알게 되어져서, 그것도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하면 그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연구하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에크제테오인데요. 뭐뭐로부터 찾다. 제테오, 아이테오, 제테오, 쿠로 그러잖아요. 찾다. 뭘 찾아요? 진리를 찾는 거죠. 성경으로부터 그 진리를 찾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게 진리야라고 딱 깨닫게 되어져요. 와,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말하면,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예언하다, 프로페테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되셨죠? 자, 녹색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예언이란 성경에 근거해요.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뭐 예언의 영을 받았다고 그냥 뭐 기도하면서 또 뭐 꿈 꿨다고 하면서 막 해가지고 하나님이 뭔 뜻을 주셨어요 이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 없으면, 성경에 없으면 그것은 결코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도 아니고, 성경에 근거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으면 뭘 살펴보면 된다? 성경을 살펴보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이 어떠한 건지 한번 보시죠. 모든 성경은 그라페라고 해가지고 여기 새겨진 거예요. 그러면 요게 구약에 뭐냐면, 이게 이제 십계두돌판이죠. 십계두돌판이 그라페예요. 쓰여진 것. 자, 십계두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죠. 자, 그런데 그 구약과 그리고 또 신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것들을 이 마음에 품게 하셔서 그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뭐 지식적 배경,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을 잘 설명해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써낸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성령이 계시면 쉬워져요. 자, 그리고 저자들도 보면, 그러니까 이제 1차 저자는 원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는 내용들을 마음에 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걸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2차 저자잖아요. 2차 저자들인데, 2차 저자의 수준에 따라서 이게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죠? 그리고 이 문체도 다르고 이래요. 예.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알의 그 이제 문화생이었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 이름 있는 대학교에서 이름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한테 직접적으로 배운 뭐 이제 그런 학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유대인으로서 율법으로는 한 점 흠이 없다고 했으니까 예, 그 이제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또 세상 지식적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더 풍성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 갈릴리 어부 출신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 전후서, 지금 저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고 있는데 문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예, 지식적 소양이 바울에 비해서는 이렇게 좀 덜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그 언어들이 좀 다르고, 예, 좀 폭이 좁고 이런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쉽게 적었다.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바울이 학식이 높아가지고 뭐 어려운 문체에 유창한 그 단어들, 고급 단어들을 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렇게 뭐 더 풍성해지거나 아니면 베드로가 썼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내용,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축소가 되거나 왜곡되거나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아셨죠? 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그 구원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 그래요. 테오프뉴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테오스가 하나님이죠. 예, 헬라어로 하나님을 테오스라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푸네오가 뭐냐면 이게 숨쉬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숨쉬었다. 하나님께서 숨쉬는 걸로 되셨다. 그럼 하나님이 숨쉰다라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죠.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뭘로 확인해요? 숨 쉬는 걸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런 형태로 살아계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막 호흡을 하셔야만 사시는 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건 우리 코끝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내가 살아있지, 단순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것은 더 커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우리한테 뭐 이렇게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주신 거예요? 호흡이라는 걸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면 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숨을 불어내실 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게 생긴데, 그게 이제
성령이에요. 성령. 예, 성령. 그 성령이 내가 이제 영적으로 살아야 될 호흡이 되는 거죠. 공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쑥 들어 마시면 하나님이 훅 내뱉었을 때 그걸 내가 들어 마시면 여기에 이제 뭐가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메시지들이 내 안에 이렇게 새겨진단 말이죠. 이렇게 예.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통찰하신다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을 훅 불어내셨어요. 그럼 그게 이제 성령이야. 그걸 받아 마신 사람, 즉 성령 받은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뭘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쓰신 거 구약 그걸 가지고 예수로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로 통해서 구원을 이렇게 이루셨구나. 그리고 이제 쭉 쓴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다 신약인 거예요. 알겠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며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라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10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다 끝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그냥 죽어서 단순히 천국 가는 게 구원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나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그렇게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가시는 것. 그게 구원인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요? 그게 구원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갔는데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온전한 곳이죠. 그죠? 부족함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부족한 내가 천국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천국 간다고 저절로 뭐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함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습득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6절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페이라스모스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뭐가 오면 시험이 오면 즉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면 우리가 잠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싫어 그게 싫어.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 그 길을 간다니까요. 근데 나를 안 갈래요.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코 끼어서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끌고서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걸 자꾸 그냥 뭐 기분 좋게 늘 즐겁게 뭐 기쁘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늘 우리 마음에 뭐가 일어요? 풍랑이 이는 거예요. 풍랑일 때마다 또 내 마음의 호수를 걸어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또 잔잔하게 되어지고 빠져가는 나를 또 주님께서 또 건져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건져내 주시고 이러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푸뉴마, 성령이겠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그 받으실 뭐가?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 어떠한 때 카이로스입니다. 역사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저기 보면 에르나우 나오죠? 10절에 부지런히 살펴서 엑세류 나오는데 이게 에크 뭐뭐로부터 에르나우 살피다 이거예요. 상고하니라. 근데 이거는 이제 세번역으로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녹색 가로쳐져 있는 부분.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로 통해서 이루어지냐? 이걸 연구한다는 이야기죠.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예수죠. 예수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구약은 다 예수로 구원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신약은 뭐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구원을 성취하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신구약이 이것만 얘기한다고요. 신구약은 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그냥 예수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그 천국 백성답게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깨달으면 이제 뭘 해도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서 선한 일, 그 복음 증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갈 거고, 세속국가 이스라엘로 갈 거고,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로 갈 거고, 유럽으로 갈 거고, 동남아시아로 갈 거고, 이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북한으로 갈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한국에서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여기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고, 이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만 복음 전하라? 그거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서 천사 나오니까 또 날개 달린 천사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 천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구? 어디? 구약 선지자들. 이들은 분명히 예언을 받았죠. 그죠? 근데 그 예언이 예수라는 걸 몰랐어요. 예수라는 걸 몰랐다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도대체 누구로 구원할까 알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천사를 자꾸 날개 달린 천사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걸 그냥 앙겔로스라고 해가지고 그 복음 전하는 자의 뜻이 복음 전하는 자. 심지어는 복음 전하는데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복음이라고 막 전하는데 정작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채 그렇게 그냥 복음만 열심히 전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더라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 좋은 곳입니다. 뭐가 좋은데요? 좋은 곳이에요. 뭘 제대로 알아야 전할 거 아닙니까? 자,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왔네요. 집중하셔야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이제 여기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너희 마음 여기서 뒤가 어려워져요. 여기서 이 마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뭐냐면 디아노이아인데요. 디아노이아가 뭐냐면 뭐뭐를 통해서 그리고 니누이테스예요. 니누이테스가 뭐냐면 니누에.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가 뭐냐면 니누의 사람을 통하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음이라고 원래 번역하면 안 돼. 니누의 사람을 통하여. 근데 왜 이 단어를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냐면 니누의 사람들이 뭐 했어요? 요나가 그 하나님한테 메시지를 받고 그 요나도 뭔지 모르고 갔죠? 그냥 뭔지는 알고 있었어.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저들 용서해 주시겠지. 근데 그게 싫었잖아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배 뒤집어 엎어가지고 요나 그 물고기 배 속에 집어넣고 거기서 물고기가 뭐냐면은 당연히 스올입니다. 스올. 지옥이죠. 지옥. 그런데 잘 보면 그게 또 예수야. 예수 안에 집어 넣어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한 거예요. 요나를. 그래가지고 이제 물고기가 육지로 확 내뱉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니누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도 아니에요. 하나님 40일 있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이거 전했다고요. 회개하라고도 얘기도 안 했어.
뭘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 니누의 백성들이 뭐였어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금식하며 회개했다니까. 그게 디아노이아예요. 그게 마음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럼 도대체 그럼 이 디아노이아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섬, 회개죠. 회개. 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누구처럼? 걔네들이 했던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뭐하고?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인다. 어디서 나오는 표현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 진리로 그죠? 네, 진리로 뭐하며? 근신하여 내포. 근데 술 취하지 않다. 정신을 차리다. 자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않다는 단순히 뭐 소주, 맥주, 소맥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됐죠? 네. 뭐예요? 그럼 이 술 취하지 마라. 이거 술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적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말고 세상이 주는 그 기쁨. 그 이제 기쁨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뭐겠어요? 쾌락이죠. 거기 빠지지 말라고. 술 취하지 말아가. 단순히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딱 가지고서 술 먹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술 먹지 마라 그랬어요. 금주. 성경은 금주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금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아셨죠? 또 이제 오해하셔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한 잔씩 마시고 이제 달달하면 이제 잠도 잘 오겠지. 네. 그러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그러다 이제 병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통으로 마시고 이른다고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근신하라는 것은 세상의 그 쾌락에 빠지지 말고, 네? 세상의 그 쾌락에 빠지지 말고 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이것도 재림으로 본다고 또 네, 뭐 공중재림하는 그거 그 재림 아니죠? 뭐예요? 예수의 파루시아 임마누엘 승천하신 그 예수가 이제 뭘로 다시 오심? 그리스도 성령으로 개개인에게 임재하심. 되셨죠?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소망하다. 엘피조 또 나왔네요. 소망하다. 그러면은 뭐겠어요? 지금 계속 뭘 얘기하고 있으니까? 구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구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오늘 이것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 예수의 재림은요. 네. 성경에서 예수의 재림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닙니다. 되셨죠? 네. 예수의 재림은 뭐죠? 올라갔던 그 예수가 초림하신 예수가 뭘로? 예. 성령으로 오시죠?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이 성령이 오심은 뭘 갖고 오신대요? 은혜. 아, 그렇잖아요, 지금.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하잖아요. 은혜. 그죠? 은혜입니다. 예. 근데 이 은혜는 지금 맥락을 보면 뭐예요? 구원. 예. 구원. 이미 뭐는 있어요? 성경은 있어. 성경 있으면 뭐예요? 화두만 뜻인지 모르는데. 맞죠? 이 성경에 뭐가 있다는데? 구원을 받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보면 이거 흰색은 종이요, 검은색은 글씨요. 뭔 말인지 도통 모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것을, 이 그라페를 어떻게 해요? 이 그라페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뭘 위함이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올라가셨던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한테 다시 오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이에요.
원래 재림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뭐요? 파루시아. 와서 떠나지 않는다. 파루시아. 임마누엘인 거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재림만 생각하면 뭐 하는데? 이 피조세계 우르릉 쾅쾅쾅 뽀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재림이라는 것은 세상의 심판이었는데 이걸 이제 제대로 바꾸셔야 돼요.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뭐? 구원. 구원. 되셨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뭐?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나에 대하여 세상은 뭘 받아요?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은 또 뭐이기도 해요? 심판주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는 온전히 뭐고? 구원이고. 그죠? 예, 온전히 구원이고. 근데 이것도 이제 온전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죽을 때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한 명도 못 알아봤어요. 성경을 기록하러 오신 거야. 예수의 초림은 그 앞에 성경 쓰러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쓰시고 맞죠? 신약에서는 골고다라는 그 해골이라는 곳에서 요 십계명을 다시 쓰시고 십자가로 다시 쓰시고 예수의 초림은 바로 그거예요. 성경 쓰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면 뭐? 이제 신구약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신구약을 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뜻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녹색 동그라미 두 번째 보세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함이란 도대체 뭔가? 네. 자, 요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치라. 외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뭐 기도하다가 꿈꿨다가 뭐 환상 봤다고 하나님이 뭐 이런 메시지 주셨어요. 자 이겁니다. 예, 아니에요 그거.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래요.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4일 동안 걸어야 될 길을 며칠 만에요?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 그러니까 뭐 했단 얘기예요? 예. 대충 했단 얘기죠. 쉽게 말하면은 이건 거예요. 니느웨가 엄청 큰 성인데 여기 대로가 하나 있는 거죠. 예, 여기서만 외친 거야. 여기 수많은 사이길들, 골목길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안 다니고 네. 대로로만 가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보세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요. 마음, 디아노이아. 예. 그게 있어야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니까요. 허리를 동이다 아까 진리로 허리 뒤뜬다 그랬었죠. 여기서 본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외치라는 그 말.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이게 허리를 동이다야.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게 허리를 동이다라고요. 허리를 동이다. 예.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되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 말씀하신 그 의미. 그러니까 지금 이게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가 이게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리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어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그게 진리라니까요. 허리를 동이라. 우리 지금 13절 하고 있는 겁니다. 허리를 동이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그게 허리를 동이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이제 디아노이아 보는 거예요. 마음이 도대체 뭔지.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입니다. 디아노이아.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이게 뭐예요? 근신하여. 네. 그 니느웨 왕은 자기 보좌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포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근신하며라니까요. 이게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일렀다. 왕의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근신하여, 이게 근신하답니다.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치라. 다 근신하라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이게 허리를 동이고 이 부분이. 예?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엘피스. 온전히 바랄지어다. 엘피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이게 뭐냐면 이게 디아노이아예요.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들이 뉘우치는 것, 이게 바로 디아노이아, 너희의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일구이연하신데 언제는 멸망시킨다고 해놓고서 뭐 멸망 안 시키네? 그런 게 아니죠. 말씀을 받았으면 이걸 왜 말했는지, 진짜 이 말대로 하려고 하는 건지, 구원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허리를 동이고, 그죠?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알아먹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내가 내 마음을 투신하면 진리라는 것에, 자, 디아노이아가 뭐냐면 이거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제 마음이라고 번역했어요. 마음 아닙니다. 아셨죠? 디아노이아가 뭔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로 주어져요? 말씀이라는 걸로 주어지죠. 맞죠? 네,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비밀이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볼게. 계획. 무슨 계획? 구원 계획 또는 심판 계획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을 딱 하신다니까요. 누구한테? 천사들, 선지자들,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게 딱 주세요. 성령으로. 그죠?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딱 주신다니까요. 맞죠? 말씀을 딱 받는 그 순간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가 돼버려요? 비밀이 된다니까. 예. 이 말씀을 들었다고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40일 만에 뭐 한대요? 멸망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말씀으로 왔잖아요. 맞죠? 이걸로 허리를 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 목적,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먹어야 돼. 알아먹으면 뭐? 비밀을 안 거야. 이걸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예수가 올라갔다가 뭘로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로 다시 오시면 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비밀, 하나님의 요 의도, 목적, 그 마음, 그걸 알게 돼.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나라는 사람에게도 뭐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 마음이라는 걸 요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투신하면 이게 디아노이아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나도 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누가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요 사람이 요 말씀을 들은 거야. 40일 만에 멸망할 거야. 요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이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어. 뭘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그 원래 의도, 그 목적, 요 하나님의 그 마음 딱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회개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거구나. 되셨죠? 알았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다가 내 마음을 투신해. 예. 투신한다라는 게 어떤? 그게 이제 근신하라로 나오죠. 네.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는 건 여기서 해결됐잖아요. 진리로 허리를 동이다는 깨닫는 거, 요 말씀의 진의를 깨닫는 거, 이게 허리를 동이는 거고, 되셨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네.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 의도대로 해야지. 내 마음을 쏟아 부으면 그게 디아노이야. 되셨죠? 니누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면 돼요? 하던 거 안 하면 돼. 세상의 쾌락 안 쫓으면 돼. 그리고 온전히 뭐? 살겠다라는 것에, 살아야지라는 것에 집중해서 거기 그거 달라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그게 근신하라. 되셨죠? 그러면 이제 13절 됐어요. 너희 마음 디아노이아 해결됐고, 허리를 동이라 해결됐고, 근신하여 됐고. 다 되신 거 맞죠? 아직 안 됐지 너? 됐어? 진짜 됐어? 진짜 된 거야? 다 되신 거죠? 디아노이아,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투신해요. 투신한다라는 말이, 그죠?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 계획대로 내가 해야지. 그거 되셨죠? 다음에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의 의도, 목적을 깨닫는 거. 다음에 근신하는 거. 근신이 뭐예요? 근신이 세상적 쾌락을 끊는 거. 그죠? 세상적 쾌락을 끊는다라는 건 뭐예요? 뭐 술 안 마시고 뭐 게임 안 하고 TV 안 보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거. 그게 근신이에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집중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는 거. 이게 근신하라. 근신하여. 그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함이라. 다 정리됐습니다. 됐죠? 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 예언 정리했어요. 예언이 뭐죠?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거. 요게 예언입니다. 뭐 기도하다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성경이 없거나 성경에 위배된다면 그건 예언도 아니고 하나님의 뭐 계시도 결코 아닙니다. 사탄적 발상이에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분별하려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예요? 성경을 잘 알면 되겠죠. 성경을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읽으시고 부지런히 살피시고 연구하시면 되십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합니다. 내용은 아셨으니까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회개하시면 돼요. 살아야 되겠다는 것에 집중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었던 손을 놓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 마음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는 마음껏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부터 바꿔보는 게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라니까요. 아예 다른 것부터 하고 그거 나중에 할게요? 언제 하려고요? 못 받아 그렇게는. 먼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을 먼저 받아야 돼. 거기에 사활을 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 그럼 그 이후부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세요. 그때는 죄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술 먹는 사람이 먼저 술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구원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집중을 하는 거죠. 그죠? 구원받기 위해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은 술을 끊어야 되겠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술 먹는 그 순간 구원은 날아가니까 생각도 안 하잖아요. 마음이 흩어져 버리고 정신이 이렇게 분산되는데 구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맞잖아요. 술 먹는 사람이 구원의 사활을 걸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뭐가 끊어져? 술을 당연히 끊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한테 집중해야 되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구원을 받았어. 그죠? 그 이후에는 술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이것에 대하여 술 먹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지도 않고 술 먹었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마시지 말고 편하게 마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한 번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꼭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니, 누가 하지 마라 그랬나? 하나님은 언제 그랬대요? 하나님이? 구원부터 받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아라, 구원의 사활을 걸어라, 구원이 최우선순위다, 구원받게 하려고 이 세상에 보내는데 그거는 저 꼬레비루가 있고 온통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면서 그거 한다고 시간 없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 위에 계신 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너한테 목숨을 준 이유는 그것 때문에 목숨 준 거 아니야. 그러실 거라니까요. 이 소리가 들리신다면, 만약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구원 받으신 게 맞습니다. 구원 받으실 거예요. 또 기도하겠습니다.